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늘숲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기다리시고 또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5시 30분에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8과 다섯 번째 날 의로운 삶의 축복이라는 목요일서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나무의 상태,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열매가 있느냐, 또 얼마나 아름답게 이 나무가 뻗어져 나갔느냐, 그 잎사귀의 색깔과 상태가 어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의 상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보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뿌리가 어디에 에, 내려졌느냐입니다.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무엇이 좋은 나무인지 무엇이 나쁜 나무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 뿌리가 좋은 곳에 내려져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곳에 내려져 있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매가 많이 있어도 그 나무가 나쁜 곳에 뿌리를 내렸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여기 그 교훈에 보시면 불안정한 악인과 달리 의인은 뿌리가 있어야 열매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과 영생에 가까이 있다. 의인은 뿌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정한 악인은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나쁜 곳에 내려졌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것이고요. 의인은 그 나무가 좋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의인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영생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쪽으로 또 하나님의 속성인 영생에 뿌리를 두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가진 것, 또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뿌리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로 뿌리를 내렸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생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뿌리가 하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모든 복의 근원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중단 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느냐 특별히 하나님 계신 저 하늘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하늘에 두었느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더 실수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냐, 나쁘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늘로 향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쪽에다가 마음의 뿌리를 둔 상태에서 착하게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마음의 뿌리를 하늘에 둔 상태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많고 세상 풍파가 강해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또 때때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조금은 흔들리고 조금은 아파도 뿌리가 하나님께로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흔들린지언정 절대로 뽑혀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모진 풍파로 인하여 이 나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뿌리가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이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즉 의인이고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두는 일에 모든 삶의 열정과 또 포커스를 맞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시대 교회 증언 9권의 말씀 가운데 매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열매가 없거나 또 이 나무의 모양이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별로 가진 열매가 없고 또 이 나무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초라해도 그 뿌리를 자꾸 하늘에 두고자 그 인생을 하늘로 향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 대한 전망입니다. 오는 세상에 대한 전망. 이 오는 세상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늘의 삶을 얘기하겠죠. 우리의 뿌리를 하늘에 두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는 세상에 대한 전망. 지상의 순례자들을 위한 집들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뿌리를 두는 그 하늘에서의 삶은 바로 이 지상에서 끝까지 뿌리를 하늘에 두었던, 그래서 버텼던 사람들,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들을 위한 집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한 정말 놀라울 만한 집들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이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의인들을 위한 두루마기가 영광의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마련되어 있다. 마련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미리 마련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버텼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뒤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설명될 것이다. 한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설명될 것이다. 아멘. 언제 설명된다고요? 그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설명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여기 말대로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모든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때때로 겪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용납하기가 힘들 만큼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정말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 저렇게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정말 어려운 일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는 세상에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때에는
하나님이 소상하게 다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은혜의 신비였다는 것을 우리 앞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그 서러운 일들,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늘에 가면 다 밝혀지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섭리를 그곳에 가면 다 발견하고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시고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뿌리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 뿌리가 절대로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새벽을 깨우는 주의 동지들을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이 있고 때로 불안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길이 반석 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을 주셔서 땅의 것을 사모하거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뿌리는 하늘에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흔들릴지언정 뽑혀 나가지 않게 하시고 괴롭고 어렵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에 그때에는 밝혀질 것이고 그곳에서 알게 될 것임을 믿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각자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하늘숲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각 교회의 잃은 양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잃은 양들이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시 이 교회로 향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그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김현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